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58절까지 기록된 아주 긴 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여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군대,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큰 전공을 세운 바로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17장의 이야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어떤 인생의 싸움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그 말씀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삶에 참으로 맞서 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선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17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이 전장터까지 다윗이 찾아가게 되는 여러 배경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자,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그 배경의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중간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그런 요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경계선에 있는 그 유다에 속한 그런 성읍인데 이 성읍치고는 아주 높은 산지에 위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소고 땅은 아주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고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소고에까지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블레셋의 선제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런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중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아주 가시 같은, 목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서쪽에 있는 바로 이 블레셋 이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들도 사실은 그 당시 그저 고작해야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었던 무기하고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바로 철기로 만든 그런 무기들인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은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14장을 읽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바로 이 블레셋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20여 명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면서 바로 사울의 그 군대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멸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외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앞에서 우리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 때에는 심지어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빼앗겼던 적이 있는 그러한 블레셋이기 때문에 지금 이 17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이 침공해 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그 1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지명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피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일 때마다 아마 이곳에서 자주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군사들이 피 흘려 죽었던 곳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지역,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지역,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베스 담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이 에베스 담밈 피해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또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바로 블레셋에게 또다시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에 바로 누가 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이제 완전히 전면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바로 골리앗이 바로 그렇게 대치 중에 있는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4절서부터 10절 11절 말씀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위가 규빗인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5cm가 1규빗이다 이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자, 6규빗이니까 바로 270cm 정도가 되고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길이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길이는 한 10에서 13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그렇게 하면 280cm에서 한 283cm, 많게는 뭐 한 290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골리앗의 키를 일컬을 때는 한 3m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이 키가 굉장히 장대한 거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m만 넘어도 그 키가 굉장히 큰 것인데 2m 80cm가 넘어가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대한 그런 거인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바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저 아낙 자손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그들은 정말로 장대한 거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장대한 거인 같은 그러한 자들, 바로 이 블레셋, 이 가드 지역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 있는 그러한 바로 아낙 자손들, 거인같이 아주 키가 크고 굉장한 기골이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왔던 겁니다. 아마도 그 후손 중에 이 골리앗도 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1세겔은 약 11.5g이 됩니다. 그래서 5,000세겔 하게 되면 57.5kg 정도가 됩니다. 대체로 57kg 아니면 뭐 58kg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57kg가 넘는 그러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의 날만 하더라도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무게가 600세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겔은 11.5g, 600세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6.9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7kg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 날만 7kg가 되어지는 아주 막중한 그런 창을 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방패든 자까지 앞에서 다 가로막으면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화를 쏘거나 어떠하더라도 바로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막아주면서 골리앗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를 칩니다. 자,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렇게 골리앗이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댑니다. 자, 너희들은 사울의 신하들 아니냐? 나는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의 신하다. 그러면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전열을 벌이고 지금 이렇게 대치 중에 있으니 너희들 중에 가장 막강한 장군 하나를 보내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대표할 만한 장군과 내가 싸워서 내가 만약에 그를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거고 내가 만약 그에게 져서 내가 죽는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거다. 그러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아마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글로 되어져 있다 보니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골리앗이 별의별 쌍욕을 다 해대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다 꺾어 놓을 만큼 아주 수치스럽게 굴욕을 당할 만큼의 그런 많은 소리들을 외쳐댔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군대 안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그 당시 사울의 영적 상태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블레셋의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기가 죽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경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아마 맞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그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11절을 읽으면서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적에게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참 후에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바로 예레미야 1장 8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의 삶의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지금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는 이 전쟁터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서 그 형들, 전장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의 안부를 잘 살피고 그들이 잘 지금 지내고 있음을 그 알려주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맘이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세 아들 첫째 그 장남의 이름은 엘리압이고 그 다음 둘째는 아비나답이고 또 셋째는 삼마다. 바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새의 가족들을 청해서 기름 부을 당시에 사무엘이 보았던 첫 번째 이새의 아들 엘리압, 그가 매우 그 풍채도 좋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최소한 20살 이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그 8아들 중에서 바로 다윗이 막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집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바로 그 전장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이 40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40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 전장터에 지금 나가 있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속에 바로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새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챙겨서 형들에게 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안부를 잘 살피고 그들이 잘 편안하게 있음을, 안전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형들이 바로 이 전장터에 참여한 그 전선으로 다윗이 찾아갑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안부하고. 자, 여기 20절의 말씀과 그리고 22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마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그것을 순종하여 형들에게 나아갈 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20절의 그 중간에 보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라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이 전장터에 나아간 이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하고 문안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자기의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제 그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긴 다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는 자기의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맡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언제나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그 맡겨진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 있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행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20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하되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늘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힘써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충성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또다시 이것을 또 다른 이에게 맡길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맡겨지도록 또 책임 있는 자에게 맡기는 그런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언제나 내 모든 일들을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2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24절서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 23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또다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싸움터에 자기가 나아가겠다고 자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가지고 이 인생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나 전장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들처럼 만약에 다윗이 그들처럼 이 소리를 들었다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 가운데 크게 임하였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도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요 염려거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그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게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인생의 모든 소리를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더욱더 용기를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 아주 매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아무리 인생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마음속에 들려와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맞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싸움을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